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맛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맛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가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고 우리 왜 착 여기로 갔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심오한 뜻이? 추워서 이게 구분하면 또 슬프죠. 젊은 세계, 신 세계 구분하면 슬픕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나옴을 주님 기뻐하시고 그냥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한 주 한 주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물질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워져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교리된 손길마다 가정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자, 오늘 아침에 박충원 집사님이 일부 예배를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를 주셔서 한참 이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오늘 이 떡을 가져오셨어요. 출산떡. 그래서 떡을 앞으로도 한 2-3번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명, 3명 더 나면은 또 떡을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부모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 집사님한테 아이 용품 다 준비했냐? 그러니까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플레밍턴에서 샀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플레밍턴은 아니고 나름대로 좀 가치 있는 거를 사서 이렇게 비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선물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도 싼 건 안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쓸 거래. 싼 거는 별로고 그냥 내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최고 좋은 것들을 나름대로는 뭐 우리가 누구처럼 엄청난 부자는 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고의 것들을 이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를 원하고 달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부모의 마음은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 자녀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나는 최선을 다해 다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편에는 그런 게 있어요.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도 동일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꼭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 그래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줄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만 주시기를 원하느냐? 한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방치하시는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갈망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갈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은혜일진데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목회 서신서를 보면 그 시작과 끝에 항상 들어가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잘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이 너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바울은 권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수많은 말들 가운데 바울이 그토록 전해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네가 누리길 원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분분초초마다 하나님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게 달라요. 이게 외적인 보임이 아니라 당당함이 달라요. 주머니에 돈 한 100불 정도 있는 거하고 주머니에 돈 한 10cm 있는 거하고요, 어깨나 이 포지션 자체가 이게 달라요. 응?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같은 공간 안에 앉아 있어도 달라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고, 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양반이에요.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러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면 한참 유행했던 흐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출한,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생성되면서 이 가출하고 그때는 이제 마약보다는 이제 이런 본드 이런 거 하고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아들내미 하나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윽박질러도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집에서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용돈 줄 테니까 교회 가라.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그리고 교회 가면 애가 바뀐다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교회를 가라. 그럼 용돈 주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서우니까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기회가 돼서 이제 그 겨울 수련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가니까 또 2박 3일, 3박 4일을 그냥 잠자가면서 예배한다니까 또 애가 또 겁에 놀래가지고 이제 안 간다고 버틸 때 이제 부모가 또 용돈 내가 꽃배기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 수련회를 갔는데 별 관심이 없죠. 근데 그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가 은혜라는 걸 안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성경에 계신 분이고 옛날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했던 말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잘못했습니다를 연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내가 가서 왜 이러나. 무슨 죄를 졌길래.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출한 것도 잘못했고,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잘못하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아이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삶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 삶이 변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술집에 가면 알딸딸한 맛이 있어요. 도박장에 가면 이 돈 넣는 쾌감, 이거 누르는 쾌감, 이런 게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응? 교회 오면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교회는요 세상 즐거움은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세상 식당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응? 한 30불, 한 40불짜리 밥 사 먹으면요 교회 밥보다 맛있어요. 50불 넘어가면요 천상계를 걷습니다. 천상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이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부부싸움 우리 고단수죠. 부부싸움 하면서 사역을 20년 넘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능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싸워서 이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누리면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너는 은혜 좀 받을 자, 넌 은혜 받지 않을 자,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지 않을 자에게 은혜를 안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에게 긍휼을 안 주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은혜의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냐, 하나님의 열성 부족이냐, 아니면 우리의 지나가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냐라고 할 때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별거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때문에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3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3 때는요 어떤 때예요?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중2까지 삶을 살다가 중3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아, 내가 못난 게 있네. 내가 부족하네. 남들보다 정상적이지 않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사춘기 때니까 이 외모에 얼마나 민감해요.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는. 죽음까지는 안 가봤죠. 일에 대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도 왠지 그것 자체에서 늦게 출발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로 자꾸 내 스스로가 발견되어지니까 너무 사람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탈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탈선을.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에 뵙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는데 별말 아니에요. 별말 아닌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딱 강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펑펑 울면서 눈 떠보니까 새벽 1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다 가고 혼자 1시 넘어서까지 그 방에 앉아 있죠. 그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한계가 있어요. 절망선이 있습니다.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배설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이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은혜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안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또 저 목사 또 설교 또 들으면 설교하는 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또 밑밥 까는구나. 야, 또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판단이 되면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 역시도 말씀을 받는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자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이런 겸손함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최고로 높은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문둥병자요.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하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자신이 끼고 있던 계집 여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아오는 겁니다. 나와서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퍼졌죠. 그런데 정작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나아만과 그 사람들이 야, 나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야, 요단강 가서 물 7번 그 물에 담그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용사하고 용맹한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열이 발대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으면 와서 엎드리고 일단 엎드리고 절하고 그다음에 장군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수라도 좀 친밀하게 이렇게 좀 꽉꽉 눌러서 해주면 이게 마음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 그래. 이렇게만 전하니까 막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자라고 막 마음을 먹고 돌아서려고 하던 그 상황 가운데 그 계집종이 또 말을 합니다. 어차피 왔는데 가실 거 뭐 한번 뭐 옷 벗고 그러다 나으면 되는데 굳이 뭐 그걸 또 열내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나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올 수 있겠는데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문둥병을 다 드러내놓고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7번. 6번째도 안 돼.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금은보화들을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요, 단순히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나아만이 엘리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나아만이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이것을 묵살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단 한 번 들려진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아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있겠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 아람 나라에서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교만된 마음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아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저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 보면요, 아무튼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고, 설교라는 것이 참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같은 비슷한 주제로 가는 이유가 아마 애타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주보를 주면 주보에다가 밑줄 긋고 오타 막 하는 분들 많아요. 응? 오타.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포스터 이런 걸 올리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 애들 인스타에다 올렸는데 애들이 답글이 쫙 달리기 시작하더라고. 나 몰랐는데. 그러니 내용이 뭐냐, 나는 이유빙이었다가 뭐 또 김유빙이었다가 또 뭐라 그랬어? 뭐 그러더라고서 나는 민수연인데 나는 김수연이 됐다가 뭐 그러더라고서 애들이 심각하게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답글을 오늘 일부 예배 전에 답글을 달았어요. 떴길래. 그래서 야, 이름 석자 중에서 부자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합격 아니냐? 이게 부자 아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이름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부자씩 알아주는 정도면은 그래도 성공한 거다, 합격이다, 이러면서 이 글을 남겼어요. 불만이다. 그래도 맛있는 걸 많이 사주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태도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낙서하고 오타 수정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묵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의 계획을 설계하는 분들도 있어요. 설계하고 계획하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주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은혜 안 줍니다. 그래도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소티꺼름 기다가 은혜 받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교만된 것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높아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생각이 많으면 그래요. 내 생각이. 자, 마태복음 15장 우리 말씀에서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장로들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응? 꼭 씻어야 돼? 안 씻어도 되지. 물 꼭 씻어요. 씻으면 좋겠지만 안 씻는다고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제가 밖에서 일을 하면요, 손 씻고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행복집사가 한 번 있을 때 내가 가끔씩 했었지,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이 만든 거예요.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서기관들이 만든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으면 거룩한 거다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의 규범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신앙의 법칙인데, 그 법칙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손 씻고 밥 먹는 게 무슨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 자기들 생각에는 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씀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이성에 딱 부딪힐 때에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맞는 거야? 아닌데. 세상 사람이 바뀌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강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가장 강력한 것, 부추겨진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고집. 이것이 없으면 여기를 살아갈 수가 없거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보다 울긋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낙심돼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 말고 저리가 좀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은 뭐가 될 거야. 근데 누군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목수야, 목수. 아니, 내가 전문 백군인데 내가 이걸 더 잘 알지. 당신이 나한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여기는 깊은 데는 물이 고리가 없어. 근데 이것은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이고 내 인생의 이 정보인데, 이 생판 모르는 목수가 와가지고 무슨 뭐 이거를 왈가불가 하느냐라고 말을 했으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자, 오늘 5장 5절에 뭐라 말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기가 잡혀질 줄 알고 내리는 거예요? 안 잡혀질 줄 알고 내리는 거예요? 안 잡힐 줄 알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안 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력한 겁니다. 라고 버렸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고리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키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말씀이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경험에 맞는 게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박살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요, 다 뻥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나의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병자가 나아버렸어요. 상한 자들이 회복되었어요. 잘못 가던 인생의 삶이 변환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정치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근데 주님도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를 안 주세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예배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참회의 기도. 뭐 이거 하잖아요. 이거 왜요? 이게 없으면요,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아니, 예배는 드릴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없어요. 죄악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예배로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요,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안 주어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참회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죄악기를 주 앞에 여러분 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묻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척 하면 안 돼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묻어가면요, 예배 정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뭔가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악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그쪽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죄악의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가슴을 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국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에 담을 세웠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기도 않고 은혜가 갈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보죠. 예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는 그 풍성함을 막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은혜를 몰라요. 잠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잠깐 주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고난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뭐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 옆 사람, 같이 예배하는 옆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의식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재밌는 유튜브예요. 하나님께 막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옆에 이쁜 자매가 딱 와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액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도 높이 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소극적으로 하다가 옆에 이쁜 여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여자 때문에 액션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뭐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면 별로 없겠지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겠죠. 이게 누구를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미쳤구나. 이렇게 보진 않을까? 왜 저럴까? 저러진 않을까? 이런 사람을 의식하는 것들 때문에 은혜로 나아가는 것들이 막힐 때가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만남과 교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야, 참 귀하다. 내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네. 야, 참 멋있는 여자다. 이러면서 그것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다. 저는 우리 제 아내가 무섭긴 하지만 귀한 게 뭐냐면은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저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은 안 들어도 아내 말은 들을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말은 이게 뭐예요? 귀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로 향해 나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건 옆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는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방언과 은사가 막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또 상담을 또 하니까 걔의 장애물은 뭐냐면 청년부 안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좋아하는 애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말해. 말해. 아니면 내가 까발린다. 그러니까 말해. 그러니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래서 이야기 딱 듣고서 정답을 줬어요. 걔 네 신랑감 아니야? 저보. 그래요, 목사님? 내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네 사람 아니야. 지금 딴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막 좋아 날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봐야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양반인데 나는 내가 무슨 손을 들고 내가 무슨 주여 통성 기도를 해. 내가 통성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엄청 힘든지 알 거 아니야. 내가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이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요 무익한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별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는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별 관심.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지만 설교보다 힘든 게 찬양이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찬양을 하면서도요, 오늘 몇 번 틀렸어? 셀 수 없이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셀 수 없이 틀렸다고 해서 제가 눈치 봅니까? 눈치 안 봐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이에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이 주보 예배 시간에 분석해봐요. 오타 있어봐야 어떻게 할 거예요? 감옥 집어넣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지나가는 그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보다 시설 좋고, 우리 교회보다 분위기 좋고, 우리 교회보다 밥 잘 주고, 재정 빵빵하고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예수 만나는 은혜,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는 문제를 만나도요, 그 문제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 나에게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맛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맛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귀합니다. 그 은혜를 이 교회 속에서 주어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긍휼함과 함께함의 그 은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갈망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강권하여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